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같이 나눕니다. 여기 1장 9절을 읽었는데요, 좀 줄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이제 5일, 오늘 포함해서 5일이 남았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종종 우리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말이 앞섰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 글로 읽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니면서 길을 안 보고 다니죠. 핸드폰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짤막한 그 영상인데 어떤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툭 날라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슴 새끼가 길을 넓은 강인데 그걸 막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막 건너갈 때 한 1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영상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아주 거대한 그 악어가 싹 오는 거죠. 이 조그만 사슴은 막 찰박찰박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악어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악어 아시지요? 악어는 이렇게 악력이라고 하는데 입을 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악력이 이 지구별의 최고는 뭐겠습니까? 최고로 악력이 센 거 하마입니다. 하마. 네, 하마의 버금가는 파충류에서 최고로 악력이 센 거 이게 뭐겠습니까? 악어입니다. 악어는 이 악력이 보통 이제 이렇게 중치 이 악어는 1.2톤, 그러니까 1200kg이 누르는 그런 힘과 같다는 거예요. 또 센 악어는 약 2톤이 되는 그 무게가 누르는 힘과 똑같이 이걸 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보통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뼈까지 다 부셔버리는 그런 악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악어가 그 강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어미 사슴이라 하더라도 그건 사슴 아니겠습니까? 어미 사슴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그 새끼 사슴을 이렇게 딱 뭐 어떻게 하든가 할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악어가 싹 오고 새끼는 여기 막 철없이 가고 그 사이에 막 와서 여기서 탁 서버리는 거예요. 악어와 자기 새끼 사이에 탁 섰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악어가 오다가 그냥 이 어미를 확 무는 거죠. 확 물 동안에 이 어미 사슴은 그때까지 이쪽 보질 않는 거죠. 악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잘 가는 거 끝끝내 그거를 딱 보면서 확 잡혀가지고 물로 탁 잠겨지는 거 보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뭘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태초 이후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과 신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미물이 어떻게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순간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신 거죠. 후악치 처음 들어보셨죠? 꽁치, 삼치, 참치, 후악치 물고기 이름입니다. 후악치라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한 10cm밖에 안 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그 망둥이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놈은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을 때 어디 낳는지 아십니까? 수컷의 이 아가리, 짐승들은 입이라고 하지 않고 아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가리 입에 넣는 거예요. 입에 그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컷은 그것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이것들이 다 새끼가 돼서 다 이렇게 지의 살 길을 찾아갈 때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그 수컷의 아가리 안에 있으니까
산소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아가리 입을 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숨을 쉬어주면서 산소로 호흡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얼마 만에 이게 부화가 될까요? 한 8일부터 10일 사이에 이 후학치의 이 알들은 부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기 쐬주고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좋은 이렇게 물이 순환되면서 호흡할 수 있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어미 사슴이 와서 딱 죽는 거나 후학치라는 요 미물이 자기 새끼, 자기 알인 거를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알이고 여기서 이 알들이 나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하더라도 나는 견뎌야 돼. 이게 있는 거죠. 아까 잠깐 그 악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악어도 이제 이렇게 그 사실은 뭐 이렇게 늪지의 아주 그냥 포행자 아니겠습니까? 늪기의 왕자지요. 더 높은 것이 없고 최고 먹이 사슬의 최고에 있는 것이 악어입니다. 근데 악어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아니라 알을 낳겠죠. 알을 낳게 되면 알을 낳고 그다음에 다 그걸 파묻지 않습니까? 깊이 판 다음에 그다음에 알을 넣고 다 파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맴도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개코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빼먹는데요. 갈매기 와서 또 빼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슬렁 다니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것이 알에서 이 악어 새끼가 겨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쫓아가 가지고 이 알이 나오자마자 전부 다 입에 전부 다 악어가 자기 입에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놈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물에 들어갈 때까지 혹시나 다른 놈이 와서 잡아먹을까봐 이거를 자기 입에 다. 악어는 이게 자기 손도 짧고 이 주둥이는 길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주둥이를 와서 이걸 다 한 마리를 다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놓치는 거 없이 다 입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늪지로 깊숙이 들어가서 입을 쫙 벌리고 그거 놔주는 거죠. 사슴을 잡아먹을 때는 아주 비정한 그런 미물이지만 자기 새끼 앞에서는 쩔쩔쩔 매는 거죠. 내 새끼 다른 놈이 잡아먹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그 마음들을 미물들에게 주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미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모성 본능, 부성 본능을 주신 것이에요. 이 속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쭉 다 보셨지요? 창세기 1장에만 보게 되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7번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둘째 날에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등장하지 않은 그 말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여러 해석을 하면서 상상나를 피면서 이상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나와 있는 말을 우리는 더 주목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매번마다 등장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1절에 그럼 뭐냐면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거는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있어요. 21절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거기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영원히 있을지어다로 마무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노아 얘기와 바울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얘기는 구약의 은혜 얘기고요. 바울 얘기는 신약의 또 은혜 얘기입니다. 노아로 왜 시작을 하냐면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등장을 하지요. 은혜란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은혜란 말이 부딪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시작을 하죠. 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그걸 보게 되면서 그 속에 노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했길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노아가 도대체 어떤 마음판을 주 앞에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을까?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삶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어떤 건가요? 오직 자기 뜻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자기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때. 노아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때에, 노아의 날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말로 이제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노아의 때 나오게 되고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 뭔가 인자의 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의 때가 뭐겠습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의 때고요. 교회의 때예요. 그 옛날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사회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이 뭐겠습니까? 방주를 예비할 때,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때, 곧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발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노아가 먼저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 말씀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말씀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구별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방주를 산폭판에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준행을 하는 거죠. 노아가 노아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6장과 7장에 두 번 등장하는 것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노아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주신 말씀,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그 순종하는,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측량해 주신 대로 어디로 창문을 내고 어떻게 역청을 바르고 어떤 나무로 하고 그걸 일일이 주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준행을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문제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비가 언제 오게 되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비가 언제 내리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질문을 드렸죠. 언제 내리겠습니까? 방주가 다 지어질 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방주 안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것이요. 누가 다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가오셨습니다. 방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몰아서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아 거십니다.
노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심, 또 하나님께서 방주 말씀을 주시는 것, 고생하라고 힘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살아라 주신 것입니다. 구별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 이게 뭐겠습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부르심, 성도로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미물들, 이렇게 사슴이나 또 악어나 또 후악치, 이런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여기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세요. 오셔서 이렇게 다가오시고 말씀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몰아넣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바울 얘기지요. 디모데후서면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마지막 남겨둔 그 시점에 쓴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이게 뭐겠습니까? 은혜는 말이죠, 우리의 행함보다 앞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뻐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함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행함보다 앞서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존재, 인생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노아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멀리서 보고 이렇게 환영하고 박수는 쳤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이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행함보다 앞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보다 앞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인생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그 나무, 이 십자가 나무는요,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나무. 나무에 달린 것들마다, 나무에 못 박힌 것들마다 전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 누구의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고 계신 그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저주는 어디 있나요? 십자가에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저주의 나무로 보일까요? 물론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는 정말 저주스러운 모습도 있는 거죠. 아, 죄가 저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사망이 저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나무였어요. 물론 계시록의 그 2장의 10절쯤인가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생명나무 그 실과를 먹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역사 시대, 이 우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봤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저주, 우리의 저주가 거기 달려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저주가 달려있기에 저주를 옮겨버린 우리는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보이는 것이고 생명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겠지만 그 십자가 그 나무에서 우리 저주가 달려있는 그걸 보면서 아, 생명이 예수님이시구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미물들, 후학치, 또 악어, 사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봤습니다. 십자가 달려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봤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존재보다 앞선다. 인생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볼까인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 유명한 영국의 전도자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이 아니라 그는 매일마다 마차를 타고 수많은 거리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마을에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전도자 일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또 이제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마차를 타고 막 또 이제 아주 외딴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막 갔습니다. 아주 조그만 길을 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가다 보니까 진창이 있었어요. 거기에 탁 빠져가지고 이 마차 바퀴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제 마차 바퀴를 아무리 밀고 주위 사람들과 막 밀어도 꼼짝을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 보니까 이렇게 어떤 농부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과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소개하죠. 저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이렇게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막 밀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신앙 정말 충만하신 또 전도자 또 요한 웨슬레를 봤으니까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죠. 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자기가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거 들으면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또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도움 줄 것들을 막 주면서 이렇게 해결을 딱 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분이 다 간 다음에 한마디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마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 마차가 이 시간에 진창에 빠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때 잠깐 멈춰서 뭐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당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마차가 진창에 빠져서 꼼짝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거를 나는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해결했습니다. 자, 가십시다. 툭 밀고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 복잡한 일들과 신앙 좋은 우리 집,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 나라, 이 지구별, 어려움과 힘든 일과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내 영이 깨어있는가, 깨닫는가, 볼 것을 보는가, 들을 것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세 번 설교를 하게 되면서 그는 죽게 되는 건데, 그때 설교를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이제 그 아버지 엄마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후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죠.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험들과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사들을 다 봤지만 그들은 결국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대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 2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뭘 요구하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깊이 깨닫는 마음과 어떤 현상들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보는 눈과 또 그와 같이 환경과 여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후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있었겠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진짜 있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드디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차가 갑자기 진창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주셨을 때 그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는 그 크리스찬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 이제 우리 나라 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또 늦게는 또 이제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금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입에 나오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요. 저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놀랍게 과학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여러 의약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진화의 단계에서 최고점에 있는 인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그 미물, 생명체와 무생명체 중간쯤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이 지구별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가, 인생의 한계, 인간들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보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 미물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벌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각이 땅에서부터 들려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2021년 1월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달로 우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보이는가? 사람이 보이고 여러 들려오는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빕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개혁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개혁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좀 복잡한 일들이 있는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인들, 저를 포함해서요, 민낯을 보는 거죠. 우리 신앙의 수준들이 적나라하게 저 앞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들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그릇의 크기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요. 또 우리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시각을 저 안으로, 우리 안쪽으로 깊이 보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인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이인재 형제를 보는 겁니다. 각자 자기를 보는 것이죠. 제 그릇을 보는 것입니다. 제 그릇이 얼마나 정말 찰랑거리는 그릇이었는가. 깊은 그릇도 그릇이 되어도 정말 시원찮은 이때 얼마나 찰랑거리는 그릇이었는가. 조금만 또 그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떨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주제가 주의 은혜입니다. 인데 주의 은혜입니다란 말이 고백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는 저의 인생의 한계의 모습들. 그러면 다시 전 이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를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12월 27일입니다. 2주 내에 2021년 1월 1일이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순간 딱 멈추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한국 사회도 힘들고 우리 교회적으로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모두 힘들 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주시고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노아에 오셔서 이렇게 노아를 만나주시고 방주 말씀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 통해서 은혜는 무엇인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 신령한 눈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은혜, 안 보이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방주 말씀을 기억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성령께 내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놓을 때, 눈을 열 때, 귀를 열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입술로 은혜 아니곤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드디어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엎드려서 눈 뜬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 안다 했는데 듣는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 담아 주옵소서. 기도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성도님 잘 아시죠? 우리의 찬양이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신령한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있고요, 가정 속에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입니다. 고백하는 입술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입술로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